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각각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오늘 처음 갈보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찬송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하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각 가정이나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우리 주님이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주님을 만나기에 갈망하며 오늘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주님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는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은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은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또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갈보리 교회의 목회 방향. 갈보리 교회는 시대적 변화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목회 비전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도의 제자와 가정의 복음화 그리고 교회의 성령화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갈보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서베이 5월 2일 주일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성도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서베이온이 한 주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서베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기독교 진리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혼돈과 미혹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도 받으시고 전도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매일 새벽 6시에는 생방송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유튜브 방송으로 하루 중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본교의 새벽 예배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단 총회. 4월 26일 월요일에 본 교회가 속해 있는 국제총회가 열립니다. 교단 총회에 참석하시는 장준서 목사님과 총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통계. 지난 주일 헌금 통계는 5,661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과 홍근주 집사님 부친의 건강을 위해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 자비라는 형태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이나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보상을 바라거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은 참 순수한 사랑입니다. 사실 아무런 요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간혹 하나님이 막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빠지고 또 이 세상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안내나 지침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어떠한 요구 또는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때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이 일에 꺼려하거나 또는 부담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 과연 이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이 떨어질 때 꼭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좀 긴 문장이지만 좀 짧게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꼭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이 자신의 존재감이 아주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이 존재감 너무나 중요한 건지 알고 계시죠? 오늘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주의 일꾼, 주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단지 어떤 직분을 받았다. 뭐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내 존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을 때 기뻐요. 누구에겐가 내가 인정받을 때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칭찬받을 때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존재감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참 행복을 느끼고 반면에 무시를 하거나 그럴 때는 마음이 상하죠.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부자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갖고 이렇게 학벌이 있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인류대학 나왔네, 많은 지식이 있네라고 인정받고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만족을 또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 존재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사람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가끔 목회를 하다가 목사님 같은 분 만나서 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 자신도 존재감이 막 쭉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사실 오락가락합니다. 그렇죠? 언제는 막 인정해 주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변덕이 생겨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단에 빠졌던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잘 이렇게 건져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항상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니 몇 달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니 어느새 정말 얼마 후에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럴 때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욕을 하든지 막 목사님 욕을 하면서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나마 조용히 떠나면 다행이고 어떤 성도는 나가면서 교회를 완전히 막 쑥밭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정하거나 너무 칭찬해 주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실망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칭찬하는 것은 사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 존재감을 가장 확실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정말 나의 존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은 항상 저에게 참 든든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우리가 지금 새 번역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감이 내 안에 있는 존재감이 확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겠다. 이 말은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다 대주겠다. 그 뜻은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또 힘이 되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존재감을 갖게 되면 자기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허물, 그런 것을 보면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특히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 표현을 굉장히 심하게 하죠. 만약에 키가 작거나 얼굴이 조금 예쁘지 않거나 또는 좀 똑똑하지 않거나 그럼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인생이 막 다 끝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춘기 학생들도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점이나 허물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건강한 존재감을 갖게 되면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마저도 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마치 약점이 없는 것처럼 숨기거나 이렇게 위장을 하죠. 근데 이건 다 위선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약점, 부족한 점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아주 건강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고 각각 다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의외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신을 용서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사실 자신을 용서하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핍박을 했던 때 그때 가장 앞장섰던 대장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과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8절을 보세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슨 얼굴로, 무슨 낯짝으로 자신이 사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비록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잘못, 어떤 죄악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 주의 종으로, 사도로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이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이먼 벌치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사이몬이라는 이 형제는 그때 아마 나이가 한 12살, 13살 정도 된 이제 사춘기 소년인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멈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체구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난쟁이다, 뭐 이렇게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형제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먼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다. 항상 이렇게 당당합니다. 사실 사춘기 때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얼마나 놀림감을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전혀 이 사이몬은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자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이몬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믿음이 그러면 그래, 그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말을 좀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못 해줘요. 그랬더니 사이먼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뭐 힘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금도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화를 보면요, 정말 이 사이먼이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스쿨버스가 타고 학생들과 어디를 가다가 그게 강물에 빠졌는데 그 사이먼이 그 친구들을 구조해내고 아주 이 영웅, 히로가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어떻든, 내 현실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이 존재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신의 존재감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존재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심지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나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가정에 문제가 좀 있어요. 혹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고 심지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최고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을 최고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혹시 옆에 누가 함께 계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최고랍니다. 아멘, 아멘. 자,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사실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고 좀 무겁게 들리는 말 아닌가요? 좀 경륜하면 뭐 거창하게 뭐 거대한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오한 진리 가운데 세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참 신비롭고 흥미로운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냐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귀에 익숙하시죠? 그 단어의 뜻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fellowship. 그러니까 이 fellowship, 교제한다라는 단어는 사실 전혀 무거운 단어가 아닙니다. 뭐 거대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사귀는 거예요. 교제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 문장 전체를 보니까 이게 이러한 뜻이다 해서 이렇게 경륜이다라고 좀 무겁게 표현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전혀 무거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오늘 본문이 이 9절에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말은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과 은밀한, 친밀한,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의 그런
교제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거대한 표현을 듣다가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펠로우십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쉽게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과 나와 은밀한 교제를 한다. 이게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시면서 나와 개인적인 교제를 계속 나누길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느끼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일독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펠로우십인데, 주님과의 펠로우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금 계속 햇볕을 바라보며 햇볕을 마음껏 쬐고 있는 해바라기가 그 햇볕을 계속 받듯이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뭘 하든지 간에 주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뜻인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얼만큼 훈련을 하고, 얼만큼 수고를 하고, 얼만큼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마치 배터리 역할을 해서, 우리 핸드폰에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모든 작동이 되듯이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배터리 역할, 영적인 충전이 돼서 그 충전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항상 계속 더 많이 받으셔야 해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님 앞에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사실 솔직히 제 마음에 이 서운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이제 컸으니까 이 부모에게 이 대하는 이 태도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서운한 거예요. 자기들 친구나 또는 애인한테 하는 걸 보면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부모한테 하는 걸 보면 반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지들을 키웠는데 그럴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한편으로 한쪽으로는 이놈 자식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사랑해줘야지 하면서 좋은 거 있으면 또 주고 싶고요. 하여튼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더 잘 되게 도와주고 자식 위해서 그냥 자나깨나 그런 생각이 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한쪽에는 이놈의 자식 하면서 서운하고 또 반면에 마음 한쪽에는 그래도 좋은 거 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은 이 두 마음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덕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이제 컸으니까 니들이 좀 부모 좀 한번 잘 섬겨봐라. 니들 덕 좀 보자 하며 그런 보상 심리가 제 안에 은근히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것은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면서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그 결론을 그냥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이 서운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사랑만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꼭 그렇게 해주라.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혹시 이 말을 좀 덧붙여 주고 싶다면 이렇게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온 그런 사랑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런 보상을 바라고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혹시 서운함이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들과 어떤 막힌 담이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또 기다리면 언젠가 풀리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단 한 달이나 혹은 단 하루 만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또 형제들 간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마찬가지로 먼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감이 회복되면 내 환경의 문제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묶여있고
얽혔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열쇠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많은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도 나의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확신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힘차게 주님께 찬양 드리고요. 또 찬양한 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내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늘을 치솟고 날아가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세히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사랑하고 그저 베풀어주고 그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들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형제간이나 가족, 자녀들과 부모 간에 막힌 담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 앞에 막히고 닫히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서운한 마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아름다운 교제, 펠로우십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교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이 심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쁜 찬송이 날마다 입술에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복되게 쓰시고 바친 손길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나의 존재감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yeah!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